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이후에 노년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신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세우셔서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행하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를 격려하면서 성전 설계도와 성전에 사용될 모든 그릇의 양식들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또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그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계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다윗의 집념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집념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 또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세밀하게 준비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그 MBTI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성격 유형 검사로 말한다면 다윗은 철저하게 계획형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니까 다윗의 성격에 어떠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설계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영감을 받아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19절에서는 그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구체적이며 섬세한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의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만난 사람들도 다르고 우리의 시간들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또 만날 사람들 또 접해야 할 때 복음의 시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들도 하나님의 섬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곧 최선을 다해서 건축 자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사명은 솔로몬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어쩌면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건장한 형들이 7명이나 있는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형들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윗의 범죄함으로 얻은 아내인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다윗에게는 치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압살롬도 아니고 아도니아도 아니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일을 잇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쓰임 받아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윗처럼 연약한 존재였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영광으로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듭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가로막습니다. 사실 사명의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경험해야 하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의 승리이신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